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광고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도 주일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이번 전도 주일의 특징은 짝믿음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주셨습니다.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도하지는 못하셨지만 최선을 다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마음고생을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잔소리하고 갈구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힘드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잘 주는 그런 마음이 못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잔소리하고 부담을 드린 것은 그것이 교회를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성도님들 개개인의 영성을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가 좀 부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담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오늘 점심때 수박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주간 전도 주일은 끝났지만 이제 우리가 연말까지 계속 이렇게 한 영혼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한 명을 이제 인도하자 하는 게 우리 교회 이제 4개 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이제 해마다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한 번 하고 이벤트로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계속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9 게시판은 이제 그거를 좀 떼서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좀 이렇게 축소합니다. 이렇게 좀 작게 만들어서 이제 1층 게시판에 붙여서 연말까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 카드를 작성하실 때에 공동으로 함께 전도해 주신 분들은 꼭 함께 공동으로 전도하신 분들의 이름을 다 꼭 적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티커는 이제 의논하셔서 한 분에게만 붙이는데 또 공동으로 이제 인도해서 또 오잖아요. 그러면 한 번 붙였던 분에게는 또 붙이지 말고 이렇게 다른 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이제 에어컨을 계속 이제 켭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이렇게 본당 안에 같이 있어도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한 5도 정도 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좀 춥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덥다고 또 계속 틀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다 맞춰드리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실 때 이제 숄이라든지 바람막이를 좀 가져오셔서 좀 춥다 싶은 분은 이렇게 좀 입으시고 아니면 이렇게 안 입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런데 성경은 66권이죠. 성경 66권인데 이걸 편집해서 한 권으로 이제 붙여놓았는데 성경이 2102페이지나 되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분량을 축약하면 10계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 축약해서 한 가지 계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했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감정적인 요소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요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방법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그것을 도와주고 그것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3주간 전도주의를 하면서 이제 계속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새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2주간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오늘까지 3주간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처음 와서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한 번 드린다고 가정할 때에 이제 매 주일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씩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듣고 이제 그 한 주에 한 번씩 들은 설교를 가지고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유추하고 조합해서 복음, 이제 이런 것이 예수 믿고 이런 것이 구원 얻는 것이구나 하고 이제 혼자 조합을 만들어 내려 하면 3년이 걸립니다. 3년. 한 주에 설교 한 편 20분 설교를 듣고 그걸 조합해서 이렇게 하면 구원 얻는구나 하고 본인이 스스로 조합해서 만들어내는데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년 내에 그분이 그 3년 동안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시기 때문에 처치맨이죠. 교회 멤버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걸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요. 그런데 새가족이 설교 한 번씩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는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년이 되기 전에 그분이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시게 되면은 구원에 대해서 장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데는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도님 사랑하고 또 우리 정말 새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구원 얻는 방법,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복음은 그야말로 복된 소식, 그런 뜻입니다. 이게 왜 복된 소식인가 하면 구원이 당신의 노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이 수고하고 힘쓰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영생은 사람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데 그러면 왜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화면에 띄워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기준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확연히 틀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기준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보다 월등하게 높고 탁월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복음 전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죄라고 하면 큰 죄만을 생각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큰 죄만을 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은 당연히 죄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표적인 게 있지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큰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을 축약하고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나갈 때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건너가 버리는, 그렇게 하면서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 때 이제 설교하면서 효도를 이제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가르쳐 드렸는데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를 부모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1조, 세 번째 11조는 양가 부모님에게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 먹고 사나? 여러분, 나머지 7이 있잖아요. 7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천하고 계신 분 한번 손을 마음으로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마음으로. 대놓고 들면은 실족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큰 죄잖아요. 그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죄가 되고, 근데 행동으로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짓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앉아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지금 딴 데 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렇게 가스 밸브를 잠그고 왔는지 안 잠그고 왔는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문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런 거 생각.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한다고 지금
켜진 불이 꺼지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죄를 짓죠. 탐심, 또 음심, 탐욕, 미움, 정죄하는 것,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실제로 모든 죄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저와 여러분이 짓는 모든 죄라는 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에서. 우리가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중요한 결국 마음입니다. 마음이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마음을 이렇게 마귀에게 내줘버리면 이제 행동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도 죄를 짓는다. 그래서 성경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 라가라는 것이요, 미련한 놈 이런 뜻입니다. 형제에게 이런 욕은 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욕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도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흉악한 죄는 물론이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주님 하라고 했는 거 안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했는 거 하는 거, 그리고 또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는 것, 또 입술로 죄를 짓는 거, 이런 모든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 같은 사람이라도 하루에 3번 죄를 짓겠죠. 근데 여러분, 하루에 3번밖에 죄를 안 짓는 천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1년이면 1000번 이상, 90평생이면 9만 번, 100세까지 사시면 10만 번의 죄를 짓습니다. 상습범이죠, 상습범. 이 상습범이 형사법정에 섰을 때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죠. 자, 우리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전반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볼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동시에 정의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죄의 삭슨 사망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죄 지은 사람 그냥 죄를 정치 않고 넘어가는 것은 정의가 아니죠. 하나님은 정의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근본 본체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신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어요. 성경에 육신을 입었다고 하지 않고 육신이 되셨다고 해요. 이게 이제 한 단어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을 입었다 하면 그 노스틱 이단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이 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신에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이제 승천하셨고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살아주시고 또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마음으로부터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엄청난 특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군인이 이제 계급이 이렇게 있죠. 소령, 중령, 대령. 그런데 여러분, 군인이 대령까지 가서 이제 별을 달잖아요. 장군이 되잖아요. 그러면 99가지 혹은 100가지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많은 특권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엄청난 특권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그냥 이 땅에서는 불행하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간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장차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삶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두려운 가운데 전전긍긍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가족 많이 나오셨습니다. 1월부터 오늘까지 등록하신 새가족께서 115명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115명이 왔으면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새 가족이 오자마자 매주 교회 출석하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금요도 나오고 주일 오전 오후 다 드리고 그런 분은 없잖아요. 새 가족은 믿음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매주 예배 나오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새 가족들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두 번 나오시는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새 가족이 오고 계시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오늘 새 가족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텐데요. 제가 하는 기도를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서 하시면 이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데요.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마디씩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겼느니라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의 확신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